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은 적용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이 달아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허공적 신계에 초이골의 금색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이 달아야 노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연기연멸의 무색 중생과 의로 일월성수 산하대지 삼남한상의 무정 중생과 인충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수로 관하면서 천대국하신 나라야 서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무량무변의 천공신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의 공성상 일회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 나라야 아미타불을 상정하고 내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체행을 심수만경전인 나라야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을 지니라. 우리 불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치 30년, 40년 오랜 세월을 두고 못 만나고 있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만나는 그러한 반가움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비단 금생뿐만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에 올라가서 과거 여러 생에도 만나고 또 만나고 했을 것이고 또는 미래에도 역시 앞으로 두고두고 윤회하는 동안 같이 만나고 사귀고 서로 친밀히 공부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또 같이 모두가 다 극락세계로 가서 영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극락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상적인 가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참다운 고향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도 제가 불자나 추가 불자나 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락세계를 단순히 우리의 그런 하나의 희망적인 이상적인 세계로 생각은 하고 있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극락세계가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연구에서 볼 수 없는 세계일 뿐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우리네 근래 큰 스님들이 그런 이른바 정토법문, 남아미타불이나 극락세계나 그런 법문에 대해서 조금 인색했단 말입니다. 참선에서 화련대회에서 우리 성불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우리 인간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정당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고향은 어딘가? 이런 법문은 별로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박하고도 소중한 문제가 나무아미타불과 극락세계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200부 이상 되는 그런 경전에서 극락세계하고 나무아미타불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재경소찬 타제미타라, 재경소찬 타제미타라. 그 많은 경전 가운데서 찬탄을 제일 많이 하신 것이 역시 이 극락세계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고 깐깐하고 그래야 깊이 있는 그런 고든 법문이고 이렇게 평이하고 쉬운 법문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겠지. 우리 중생들의 중생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 법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100% 믿어야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본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표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신앙이든지 간에 신앙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의지가 되어 있고 또는 환심과 가랑심과 그런 그리움이 충만되어 있어야 참다운 신앙이 되고 우리 힘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는 항시 실존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해답을 못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여의 본래적인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에서 와서 도로 극락세계로 지금 돌아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극락세계에서 와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보로에서 우리가 윤회고를 받습니다. 다행히 사람 같은 그런 성근을 심어서 사람도 됐지만은 조금 잘못 살면 그때는 또 짐승으로 우리가 쭉 전락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명명백백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것도 역시 지금은 현재 개나 소나 돼지인 것이지 과거 전생에 소급에 올라가면은 똑같이 더러는 사람도 되었고 더러는 천상도 되었고 더 올라가서 근원까지 올라가면 내내야 극락세계의 하나의 정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청정이란 말울정자, 무리중자, 정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정중당이 없을랑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 태안사에는 정중당이 있었습니다. 정중당. 정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극락세계에서 와서 도로 극락세계로 돌아가는 본 고향으로 가는 그런 배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가는 법은 어떤 것인가? 이 법을 가리켜서 정업 그래요. 정업. 청정을 그런 말을 정자하고 어법자 정업 그럽니다. 정업이라. 따라서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정업을 닦아야 한다. 정업을 닦아야지. 그러지 않고서 중생업이나 사뜬업을 닦으면 그때는 사뜬업들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도윤회라. 윤회고를 면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회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일반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윤회가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방편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서 틀림없이 개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개 되는 것이고 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소가 되는 것이고 또 10선업을 닦아서 10가지 성근을 닦으면 틀림없이 천상 갑니다. 천상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대통령이나 왕자나 또는 큰 재벌이 된단 말입니다. 다 우리가 지어서 받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화합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은 금타대화상의 열반제입니다. 금타대화상에 살아계시면 올해 102살입니다. 102살. 따라서 장소신분 같으면 지금까지도 살아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타대화상은 우리가 생각한 정도로의 그런 분이 아니라 홀썩 더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제 은사 스님이요 법사 스님이어서 위대하다고 제가 과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반 법이 그냥반이 일반 중생들한테 끼친 법이 위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위대한가?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이 불교 아닙니까? 우리가 아전인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어느 철학보다도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과학보다도 보다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그런 진리가 거기에 다 원만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법을 제대로 다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 거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상대 유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우리 모든 존재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불가시적인 미시적인 경계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형이상학이라 형체가 아닌 근원적인 또 법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근원적인 본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우주의 그 본질 문제, 그런 문제가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현미경으로 놓고서 비로소 가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우주의 즉 말하자면 에너지 문제, 그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 중생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금타대화상께서는 이 불법, 부처님의 그런 진리에 비추어서 현대 과학도 다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딱 그래가지고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행할 때는 어떤 법이 가장 수성하고 가장 깊고 또는 하기 좋은가? 또는 현대 그 과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또는 현대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을 그 짠나간 법문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책은 금강심론은 원고만 남긴 것을 우리가 이제 금강심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가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책 한 권 속에가 무엇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른 스님들은 한 몇십 권도 하고 또는 서경 스님 같은 분은 100권도 넘지 않는가? 그렇게 양적으로 말할 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이제 보통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금타 대화상께서 금강심론에 수록된 한 권의 책 내용만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운데는 꼭 현대인들이 필요한 철학적인 문제 또는 종교적인 문제 또는 다른 종교 여러 가지 그런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종교와의 그런 관계성 이런 문제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왔는가? 또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하고 우리 정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꼭 알아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 큰 스님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런 과학이 없으니까 별로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과학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만능 시대에 있어서 적어도 과학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도 한 분이 없단 말입니다. 금타대화상께서 비로소 현대 과학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하셨고 또는 이 우주가 어떤 것인가 대체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서 언제 소멸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현대 과학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런 문제도 금타대화상께서는 불교의 그 도리 수치, 불교라는 그런 진리 수치를 가지고서 명확히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서 잘 보려고도 않습니다. 그건 어려워서 보려고 않는 것은 보려고 아는 사람은 잘못인 것이고 하나의 그야말로 참 진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업적을 다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보리방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셨습니다. 보리방편문도 금타대화상께서 우리 수행방편으로 우리 중생의 성불하는 지름길로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타대화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통조사란 것은 보통 말하기를 그 중국의 육조 스님까지 33분
33교사 그럽니다. 33분을 정통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도 보리방편문과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말씀을 그 양반이 법상에 올라가서 맨 처음에 하신 법문이 보리방편문 내용과 같은 법문이란 말입니다. 몇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리방편문 내용은 이것은 일체 삼신자성불이라. 우리 불교는 불성이나 불심을 떠나서 불교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심은 우리 부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불성은 우주의 본성이니까 내내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 그러는 것이고, 우주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와 같이 우주의 본성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그런 본성품인 불심, 불성을 빼달아서 성불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얘기하고 별 말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그 본뜻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원래 갖추고 있고, 또는 우주 만유의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이 되어 있는 불심, 불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성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리방편문은 성불은 지름길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타대화상만 말씀했으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훌륭한 법문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육조 스님께서 부처님의 정통을 계승하고 이어서 그 33조사 끝에 육조 스님께서도 똑같은 법문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제가 굉장히 경탄을 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도 그 법문이 맨 처음 허두에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해능스님 육조 스님인데, 이 해능 입을 따라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3번씩 해라. 또 그 다음에는 원만보신 로샤나불을 3번씩 해라. 또 그 다음에는 천대고 화신불을 3번씩 해라. 이렇게 해서 그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달마 스님 때부터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2조 해가 스님, 3조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혼인 스님보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신 법문이 약간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결국은 똑같이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 본 성품이 바로 부처고, 바로 불심이고, 일체 존재의 근본 자리, 근본 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본래 불성이고 본래 불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당에는 꼭 어느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안 되고 그대로 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 존재의 본래 성품이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당에는 꼭 부처가 되어야 되고, 또는 부처가 됨과 동시에 또 극락세계에 꼭 우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과 부처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그것이 서로 어긋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심을 제대로 깨달은 분, 불심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 머무는 처소가 이른바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극락세계 하면은 꼭 무슨 일단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실은 극락세계에서 와서 극락세계로 가는 하나의 지금 나그네 길입니다. 얼마나 헤맬 것인가?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고향 자리인 극락세계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생사대사라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감투를 쓰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명예를 얻고 이런 것도 우리 인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런 것은 이것은
그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본래의 그 본래 면목자리, 불성을 깨닫고서 극락세계에 가는 길, 즉 성불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성불하는 길이 이것이 대사고 다른 것은 다 자잘한 조그마한 일입니다. 조그마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낭비하다 보면은 또 윤회고를 사람으로 또 잘못 살아서 개로 서로 돼지로 조금 잘 살아서 또 천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윤회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성불한다고 하면 그것은 출가한 스님네나 할 것이지 우리 제가 불자들이서 어림이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로 붙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본래 불심이 있는 것이고 불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 돼도 우리가 다 부처가 됩니다. 다만 게으름 부르면 더디되고 검성에 부지런히 공부하면 더 빨리 되고 그 차이뿐인 것이지 모두가 부처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되고 말 바에는 역시 기왕이면은 고생 덜하고 윤회고를 덜하고서 빨리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인생의 하나의 정다운 정도라고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도란 것은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는 각기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도인들마다 약간 차이 있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모든 그런 수행법, 극락세에 가는 길, 우리가 성불하는 길의 그런 가르치는 가운데서 가장 이치에 잘 닿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의 대성 소승을 총망라해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범위도 넓고 그런 가르침이 이것이 보리방편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알으시고 공부를 별로 깊이 안 했다 하더라도 듣고서 알으실 것입니다만은 기독교의 삼밀체는 이른바 성신 또는 성자 또는 성령 아닙니까? 이것이 똑같이 이것이 모두가 다 같은 신이란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성신의 그런 그대로 성신이 그런 아주 성령 기운을 받아서 이제 성자가 되고 말입니다. 또는 그런 신의 직말하자면 참다운 영이 이것이 이제 성령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지만 세 가지가 본래로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도 삼신일불이라 이른바 부처한테 들어있는 법신보신의 화신이라 아까 제가 보리방편문 얘기를 했으나 보리방편문은 역시 법신보 보신의 화신 이 삼신이 본래로 하나라는 뜻인 것이고 본래로 하나를 다 한 번에 얘기할 때는 한 번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부처님이나 보신부처님이나 화신부처님이나 이 세 부처님이 원래로 하나의 부처인데 하나의 부처를 다 몰아서 한 번에 얘기하면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이 아자는 화신에 해당하고 화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 모두가 화신입니다. 보신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 또는 불성에 들어있는 한도 끝도 없는 한량없는 그런 공덕 성품이 이것이 보신이란 말입니다. 법신은 보신, 화신을 다 갖춘 참다운 지지 자체, 참다운 우주의 그런 원리 자체, 생명의 원리 자체가 법신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셋이 절대로 셋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님인데 다만 추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몰아서 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인 것이고 또는 뜻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는 이치로에서는 그야말로 법신불인 것이고 또는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그런 공덕으로 해서는 보신불인 것이고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화신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이른바 삼위일체하고 불교의 삼신일불도 물론 불교의 삼신일불이 훨썩 더 심오한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기독교의 삼신일불도 우리가 좋게 해석해 주면은 역시 불교 삼신일불하고 별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튼 성자라는 것은 공자가 되었든 로자가 되었든 성자라는 것은 우주의 본체를 통달하는 분이 성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마음의 때가 되었든 간에 그분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칭송할 때는 우리 불교의 성자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에 다 통달하는 분이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현대는 그렇게 지금 봐야 할 때입니다. 그 종교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그 비참한 그런 싸움이 많았습니까? 십자군 원정 때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가 200년 동안 싸웠단 말입니다. 200년 동안 싸워서 수백만 사람이 죽고했습니다. 200년 동안에 그 종교라는 것이 모두가 다 자비와 사랑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 종교 때문에 종교와 다르다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와 같이 도리어 인간한테 폐해를 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현대라는 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서로 비차 나라끼리 민족끼리 우리가 상종은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로 종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불화스럽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 버리면 세상은 그야말로 참 싸움 바다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자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금타대화상께서는 다 모든 성인은 다 같은 마음인지라 조금 더 깨닫고 덜 깨닫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 성자의 마음은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통달한 그런 분인지라 다 모두가 같이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종교 사회에서 그런 면으로 이제 우리가 보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이 과학만능 시대에 있어서 이 모든 존재의 그런 근원과 또는 과학의 기본 근원이 되어 있는 이른바 현대 그 에너지론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는 확실한 해답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너지 이론 가지고서 일체 지금 과학을 다 이래저래 뭐다 상호작용으로 해서 또는 결합작용으로 해가지고서 이루어내는 것인데 그 근원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느 누군가가 그런 근원을 꼭 밝혀야 할 텐데 이것도 역시 금타대화상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에너지의 가장 근본은 이것은 이 우리 정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원래로 하나다. 하나인데 그 자리는 이것은 정신과 물질을 통합하는 하나의 우주의 순수한 이른바 본바탕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금타대화상의 표현대로 하면은 바로 금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금진이란 말은 금타대화상께서 처음으로 낸 것이 아니라 원래 불교가 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못 세웠는데 금타대화상께서는 그 깨달아가지고서 원래 불교 도리가 있는 그러한 이름하고 또는 현대 물리학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름하고를 배입해가지고서 또 같은 것은 또 같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지금 우주의 근원적인 그런 에너지 자체가 이것이 불교로 말하면 금진이란 말입니다. 그 금진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어떻게 진동하는가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한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현대 지금 물리학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 물리학은 그 에너지가 본래로 어떤 것인가, 에너지의 근본이 무엇인가는 모르는데 금타대화상께서 발전하신 그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이것이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도 불성의 하나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불성의 하나의 상호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시대에 있어서 금타대화상 같이 현대 과학과 또는 종교와 또는 불교와의 관계를 밝힌 분도 지금 처음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느끼는 것이 금타대화상 같은 그런 성인들은 400년, 50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뚱 말 뚱은 부인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400년, 500년 만에 한 번씩 한 번 나올 뚱 말 뚱은 대천재인 동시에 저는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참 전양반, 그죠? 자기 은사니까 이제 돋보고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모르겠지만은 저는 돋보거나 저는 자기 은사라고 해서 제가 정도 이상으로 과찬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학도의 처지에서 비판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 400년, 50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뚱 말 뚱한 대천재인 동시에 대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금타대화상입니다. 오늘은 지금 거론이 지금 제삿날입니다. 그 미국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냥만 가르치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시기상응은 적절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벌써 수행론에 있어서 우리 성불이 지름길을 그대로 논리적이고 또는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아주 깊은 도리를 말씀하셨고 또는 현실적으로 이 인물 과학시대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는 지금 현대 누구나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질의 근원에 관해서 이것은 다만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의 근본은 바로 이건 정신이다, 바로 불심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금타대화상께서 우주론은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천문학자가 공부해도 그것은 그때 가정이란 말입니다. 확실한 말씀을 다 못했습니다. 칸트나 라플라스나 또는 그야말로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우주론에 관해서 확실한 해답을 못 내렸단 말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현대 과학은 지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알 턱이 없지요. 왜 알 턱이 없는가 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성, 공간성이 있는 문제를 비로소 가정적으로 아는 것이지 시간을 떠나고 공간을 초월한 그런 분야는 과학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문제나 근본 본체적인 문제는 과학은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인이 깨달은, 도인의 번뇌를 다 없애버린 청정한 도인이 암묵에서만이 그런 문제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인 명확한 해답도 금타대화상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언제 생겨났으며 또는 몇백억 년 뒤에 우주가 다 소멸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현대 과학에서 어렴풋이 말씀한 것을 체계 있게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달마 스님 같은 분도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에 그 달마 스님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독살을 하고 6번이나 달마 스님한테 독을 들였어요. 독을 마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통자제하는 대도인이라 5번째는 그 독을 닿지 않았습니다. 먹어서도 갖다 그것이 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신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6번째는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갖다가 독을 가지고 이제 가셨단 말입니다. 위대한 도인도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몰라줍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난 그런 도인들을 좀 깊이 음미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신라때 원효대사, 의상대사, 또는 고려때 대각국사 또는 보조국사, 또는 태호선산의 나온대사 말입니다. 이조때 서산대사, 이렇게 많은 그런 도인들이 그런 계시는데 현대에 나온 그런 도인으로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공변된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효 스님이나 서산 스님이나 또는 보조 스님이나 그런 스님과 비교해서 절대로 손색이 없는 분이 금타대화상이란 말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인류 문화에 있어서 더욱더 찬탄하고 배우고 다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꼭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가 서로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런 종교의 본질은 다 하나의 진리다. 이런 쪽으로 말씀한 분이 금타대화상이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나 종교 분쟁도 벌써 막을 수 있는 법문이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그 물리학에서 그렇게 의문으로 삼는 알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도인의 안목을 위해서 밝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의 성불을 하면 어떤 법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한테는 본래 불성이 있고 또는 불심이 있어나서 우리가 누구나가 성불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성불 안고서 배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몇만생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꼭 성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쉽게 성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게 성불하는 법이 이른바 이 불교법인데 불교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는데 금타대화상께서 밝힌 것은 금타대화상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조사가 똑같이 그와 같이 바른 법을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존중이 되는 것이고 더욱더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한 분만 말씀했으면 저 양반이 훌륭한 말씀했구나. 그렇게 말해버리지만은 이분이나 저분이나 정통조사, 정통으로 부처님 법을 펴는 그런 어른들이 그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것입니까? 우리 불자님들 그 보리랑 변문은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그때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알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여튼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본래 부처라는 그런 도리를 여실하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실하게.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이제 본래 부처라는 도리를 여실하게 말씀을 해야 되겠지요. 또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법문이 삼위일체하고도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독교와 불교와 서로 피차 교섭을 하고 서로 피차 정말로 진리를 놓고서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그 삼신일부를 법문하고 기독교의 갖다 삼위일체 법문하고 같이 대비하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남하고 대화하려면 상대편도 좀 알아야지. 상대편은 전혀 모르고서 자기 것만 가지고 내세우면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와 불교와 서로 화해할 때란 말입니다.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금타대화상께서 벌써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도 위대한 성자라. 공자도 위대한 성자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불교인들로 해서는 처음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예수 다 외도단 말입니다. 다른 인들과 다 그와 같이 폄하하고 배격을 다 해버렸지만은 유독히 금타대화상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다른 종교의 그런 하랩이 되시는 분들, 다른 종교 교조 그분들을 다 똑같이 한결같이 성자의 지위에다 올려놓고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불교인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주로 하고 또 유물주의, 물질주의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되어 있어나서 우리가 집착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공부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우리 몸도 정말로 바라보면 허망무상하다는 말입니다.
다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가령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은 따지고 본다고 생각할 때에 다 허무하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있는 것은 모두가 순간순간 다 무상하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일정한 고유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간순간 지나가고 만단 말입니다. 1초의 몇천 분기 1도 못 되는 그런 순간 찰나도 역시 우리 몸뚱이나 다른 모든 물질이나 그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그야말로 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참 공이란 말입니다. 불교말로 그야말로 제법 공이라 여러 가지 그런 공이라는 그런 법문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이라는 그것은 다만 우리한테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공이 아니라 사실로 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실로 공일 것인가? 이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은, 인연생의 모든 것은 그때 순간 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고 또는 그것이 고유한 무엇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깊이 보면은 볼수록 다 무상하고 다 공인 것이고 다 허무하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은 슬프다, 어떤 갖다가 이제 안쓰럽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의 무상이 아니라 그 항상 있는 것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해서 마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느 것이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꿈이요, 헛개비요, 또는 그야말로 참 산골짜기에 메아리요 뭐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뜬구름 같고 그림자 같고 또는 산골짜기에 메아리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실히 봐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이른바 거시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인간의 업장으로 보이는 그것만 우리가 사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다 허무한 것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바로 보면은 온이 개공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런 것은 모두가 이것은 원래 다 공인 것이다. 빈 것이다 말입니다. 순간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결국은 빈 것이죠, 이것이.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모두가 다 그런 허망무상한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서 허망무상하지 않은 참다운 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금타대화상 열반제에 있어서 너무 장황한 말씀을 또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지루하실 것이니까 이제 제 말씀을 몇 말씀으로 간략하게 줄입니다만은 아무튼 400년, 500년 만에 한 번씩 나올뚱말뚱하는 그런 대천재인 동시에 대도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꼭 현대인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성불론은 가장 요긴한 법을 말씀을 하셨고 또는 현대 유물주의 시대, 이 물질주의 시대에 있어서 물질이 근원은 대체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품고 있지만은 도인이 아니면 그것은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은 못 봅니다. 그러나 성자가 되면 그때는 한계가 없는 무한의 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물질이 그런 가장 끝머리나 가장 미세한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주의 끝머리나 우주의 발생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불교 가운데는 그전부터서 그런 도리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불성을 체험을 못하니까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금다 대화사님께서 다 체험을 다 하시고 오랜 동안 그런 삼매 참선에 잠기셔서 도통을 하셔서 통달무해한 통달한 그 재료선이 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큰 것 작은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그 연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불의 지름길, 이것이 보리방편무입니다. 보리방편무를 꼭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삼신일불이라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부처 가운데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한 번 읽으면 읽은 만치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가 아니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안 되면 그대로 마는 것이 아닙니다. 몇만 생 우리가 윤회한다 하더라도 꼭 종단에는 부처가 됩니다. 그러나 윤회할 때에 고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지옥도 분명히 갑니다. 잘못 살면은.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자들의 가르침, 고구 정령으로 우리한테 이 시대에 꼭 맞는 성불이 가르침을 해주신 분이 얼마나 고맙고 우리 대스승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대화사님께서 성불의 지름길로 말씀하신 보리방편무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의 삼밀체하고도 다 상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불교의 가장 그런 고도한 그런 다른 수행법과 연관성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본래 부처의 그런 불성이 더욱더 빛나고 나중에는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불성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관조하고 관으로 느껴가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연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보리방편무는 내내야 이제 다 합한 것이 그때는 아미타불인데 법신, 보신, 화신을 합한 것이 그것이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불성의 이름인 동시에 또는 극락세계의 교주 이름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주만유의 모든 존재도 본래가 다 아미타불입니다. 우리는 그 아미타불을 부를 때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저와 계시는데 우리가 애쓰고 부리면 우리한테 가피를 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로 아미타불인데 또는 우주의 근본이 다 본래는 아미타불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아미타불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훌륭한 스승들 가르침 따라서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본래 아미타불인 것이니까 아미타불은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본래 불성을 이루는 동시에 바로 극락세계의 교주란 말입니다. 또는 우주는 아미타불로 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도 근본 도리, 근본 생명 자체는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르기 좋고 뜻도 제일 깊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마다올 것입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가실 곳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고향의 이름입니다. 꼭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야 됩니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극락세계의 교주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바로 이름인 우리 마음의 대명사인 우리 불성의 이름인 아미타불 또는 거기다가 이제 귀한다는 나무를 보태면은 나무 아미타불이 되겠지요. 가장 하기 쉽고 공부하기 쉽고 또는 공도 제일 많고 말입니다. 그런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공부를 하셔서 꼭 우리 고향인 극락세계를 헤매지 말으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당부해서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